예, 할렐루야. 한나무 아침 은혜 함께 합니다. 오늘의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8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계속해서 흔들고 깨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계속해서 흔들고 깨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30절 먼저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어떤 곳입니까?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 귀신을 쫓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은 그 기적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인기를 어떻게 보면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실 일이 있으세요. 이 9장 앞부분에서는 병원화산상의 사건이 있었죠. 주님은 영광의 경험을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수제자 3명은 영광의 경험을 같이 했어요. 그곳에서 떠나셨죠. 그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또 악의 경험을 하셨어요. 영광의 경험 후에 악의 경험. 주님 거기서도 이제 악을 빛으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고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떠나세요. 주님의 목적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대중적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목적이었어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경험할 때 있어요. 때로는 절망의 경험, 악의 경험들을 때로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가르치실 것이 있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인기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은밀한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밀하게 걷죠.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함께하심, 그 은혜에 기름 부어주심이 없으면 우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길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가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인자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인자는 권세, 권능을 가진 주님이시고 고난을 또 받는 종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 7장의 인자를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온다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인자는 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걸로만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어떠한 영광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인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과 자신들의 나라 건국과 자기 나라들만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인 거죠. 자기들의 이해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제자는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세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 죽더라도 부활시키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왜냐고요? 이해 방식이 달랐어요. 자신들의 이해 방식은 십자가가 뭐지? 고난의 방식이 뭐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엇이지?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지? 자기들의 이해 방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새로운 방식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길, 그것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해와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와 다를 때로는 침묵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귀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언제나 아시고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질문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토론했는지. 왜 질문하시냐면 너네가 지금 이것을 무엇을 토론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너네 그게 뭔지 알고나 하는 얘기니?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죠. 이쪽 약간의 북서쪽 방향 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나훔이라는 뜻은 평화란 뜻이에요. 가버라는 카페르라는 단어는 도시란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에서 평강의 왕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장면이에요.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침묵 가운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잠잠했습니까? 자기들의 이해 방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신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명장면이 있죠. 그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두 번째로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이 인자의 그 핵심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좌의정할까? 우의정할까?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싸움은 귀신도 못 쫓아내요. 말싸움은 답이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영광만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된 동기와 그 야망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교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야망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교정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동기와 야망이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서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있어요. 주님, 교회의 성장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만 달라붙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세상이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교회 모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가르치시죠.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불러서 이제 말씀을 주세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 다른 사람들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이 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건 낮아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약자를 환영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주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어린아이는 가정에서만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 파키스탄 자녀 중에서 자이언, 시온이가 있죠. 가정에서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이 당시에도 유대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와 가치 자체가 없었어요.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안으세요. 품어주세요. 보잘것없고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숫자도 못 들어가는 가치예요. 못 들어가는 가치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무교회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다 민족의 여러 민족들의 아이들을 들어올 때 언제나 환영하고 있어요. 품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으로 말씀하세요. 너 내가 하나님 나라 알고 싶니? 인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니?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흔들고 깨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너의 영광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섬김의 길을 가는 거야.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죽어가는 거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린 자,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영접함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힘차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적용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적 성공과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나요? 두 번째, 제자로서의 위대함은 섬김과 낮아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삶의 영역 가운데 먼저 작은 자를 섬기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온 자들도 맞이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계속 펼쳐져 있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흔들고 말씀으로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함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치유와 귀신 쫓아냄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방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자신의 방식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의 방식과 우리의 영광과 세상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받고 죽여가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고 겸손함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
함께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새 일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고 주님의 나라 그곳에 이루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는 우리 한나무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